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기쁨의 반대말인 절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실제 우리는 절망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그 정확한 뜻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절망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될 때 그 반대가 되는 소망 혹은 기쁨에 대해서 보다 더 그 참된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절망에 대해 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림 또는 그런 상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이 구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절망은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림 또는 그런 상태. 절망이라는 것의 주체는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의 비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케 하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기쁨을 잃게 하는 그런 어떠한 원인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울거나 통곡하게 돼요. 사업에 망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혹은 시험에 낙방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때로 살 소망마저 잃어버리게 되죠. 자녀들의 좌절은 늘 부모의 가슴에 비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것만큼 우리에게 눈물을 주는 것은 없어요. 그래요. 우리의 슬픔에는 모두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처방전은 이것이죠. 그 슬픔의 이유, 그 절망의 원인을 찾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18번에 걸쳐서 기쁨에 대해 추적했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총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설교를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하고 이제 2번에 걸친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항구적인 기쁨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요약하고 정리하게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절망에 대해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림. 그래요. 우리가 슬퍼하거나 좌절하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슬픔의 원인들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표현하면 만약 그런 절망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사업이 망하게 되고 시험에 낙방하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어도 만약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의 정인 거예요.
절망과 반대로 우리는 즐거울 때, 기쁠 때 웃게 되지 않습니까? 웃음이란 어원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가장 위에 있는 숨이래요. 가장 위에 있는 숨. 숨을 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는 가장 귀한 숨이라고 그래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근데 가장 귀한 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즐거움이나 기쁨이 밖으로 나오면서 파열되잖아요. 푸하하, 이게 파열음이잖아요. 이것은 생명의 소리이며 몸속의 즐거움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3개월 된 아기는 하루에 600번을 웃는데 600번. 그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알게 되잖아요. 이 아기가 600번 웃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경이로워요. 무엇을 보고 웃는지, 왜 웃는지도 모르는데 웃게 되잖아요. 그리고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인생의 질곡을 이제 드디어 느끼게 되는지 이제 절반으로 줄어간대요. 300번 정도 웃게 된대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 기껏해야 14번 정도 웃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귀한 숨이 없어진 거예요. 가장 위에 있는 숨이 없어진 거예요. 스스로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른이 되어가며 우리는 바라볼 것이 없어서 기쁨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이를 먹게 되면 점차 그 웃음은 더욱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원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라볼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바라볼 대상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 누군가 바라볼 것이 없게 되었을 때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게 되는데 그 주어가 누구예요? 자, 바라볼 게 없어졌어요. 그럼 희망을 끊어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희망이 끊겨진 것이 아니라 끊어버린다고 표현하죠. 그래요. 희망을 끊어버리는 것은 나예요. 주어가 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망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소망을 버리는 상태, 희망이라는 단어를 뭉개고 스스로 깊은 좌절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슬픔 혹은 좌절 혹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의 원인은 그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면 기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향한 사람들의 대응을 보면 잘 알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헤어나오지 못하는 깊은 절망의 심연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때로는 우울감에 젖을 수도 있어요. 또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며 웃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의연하게 그 모든 절망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망을 이겨내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상황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돌아오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때로 그 모든 상황이 호전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저질러진 일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인데 회복할 수 없는 저질러진 일이 있어요. 바닥에 쏟아진 물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을 이기고 기쁨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역시 다시금 절망이라는 사전 속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실마리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절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림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절망을 이겨내고 웃음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절망의 이유가 바라볼 것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원인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절망, 100가지 이유의 절망 가운데서도 가장 그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만능 열쇠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자물쇠에 다 맞는 열쇠가 있었어요. 만능 열쇠를 소유한 것이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어떤 고난은 이겨낼 수 있지만 또 어떤 고난 가운데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100가지의 고난의 이유를 모두 다 승리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바라볼 것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의 근원이 되는 무엇인가 바라봐야 될 대상을 찾을 때 소망은 비로소 진정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 잃지 않는 소망. 성경은 우리가 소망을 위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 딱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미 수없이 그 답을 얻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지 않기 위해 희망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신자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처방이죠. 결코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결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100가지 모두에 대한 처방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여전히 이 세상은 알지 못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명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대요. 이유도 모른 채. 하루에도 수십 종의 처세술, 잘 사는 법에 대한 책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분에는 도움을 얻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며 기쁨을 회복하고 소망에 대한 이유를 찾고 있지만 결코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전임 사역한 지 이제 10수년이 지났어요. 수많은 성도들을 보았죠. 때로 이길 수 없는 깊은 절망 가운데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볼 때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하며 환희의 순간을 기뻐했던 성도들의 삶 또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성도들에게 감정이입할 때가 많았어요. 성도들이 기뻐하면 저도 기뻐하게 되었고, 성도들이 슬픔에 빠지면 저도 슬픔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패턴을 이해하게 됩니다. 수많은 임상을 거친 거예요. 그리고 응답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서히 회복되어서 진정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신자들을 선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하고 절망에 빠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기적과도 같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전의 상황을 보여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자들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볼 수 있었어요. 기도해도 잘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응답 가운데로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계속되는 기도 가운데 또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의 고통의 소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그분들을 위해 새벽의 시간은 늘 애통의 시간이 되지요. 그래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나중에 그분들을 통한 간증 혹은 고백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변함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그분들의 기도 응답은 그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내었던 그것에 대한 응답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었고 기도의 근본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물의 이유는 차고 넘쳤고 그분들의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듣게 됩니다. 그분들의 고백을 들어요. 절망적인 상황은 똑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신적인 평안을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여전히 힘들지만 제 마음이 평안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죠.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의 제목은 있지만 내가 바뀌게 되니까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해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나 하나 바뀌었는데, 내 고백이 바뀌었는데, 내 입술의 열매가 바뀌니까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쁨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과 같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한 놀라운 평안이 지배하더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성도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으로 기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절망의 이유들이 있지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라볼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 문제는 신자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으로 마음이 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절망 속에 자신을 가두고 절망의 이유를 생각하고 곱씹고 원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라볼 대상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신적 정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의 감정인 평안으로 들어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도 소원했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도 외치며 기뻐했던 이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응답을 받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바라볼 것을 찾는 방법.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32절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항상 말씀은 그 반대를 뒤집어 보면 더욱더 깊은 뜻을 알게 돼요. 한번 뒤집어 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뒤집어 보면 진리를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떤 속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환경 속에 있었고 그 속박이나 혹은 자유롭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속박은 불행하게 하는 그 어떤 원인들이 됩니다. 오늘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나를 속박하게 만든, 이 속박 때문에 슬픈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시험,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나를 속박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렇게 슬퍼했던 거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나를 속박하게 하는 이유가 돼요. 가혹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한 가지 산을 넘었다 싶으면 더 큰 산이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존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쯤 삶의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하여서 시작되고 있어요. 자, 31절.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성경에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이후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그러므로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에 앞서 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추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먼저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보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다시금 주님은 요한복음의 그 유명한 말씀을 반복하셔요. 에고 에임이라고 이제 원어에는 이야기하는데 나는 누구다. 나는 어린 양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요. 무지함 속에 있었던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자신을 노출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셔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되셨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르러 다시금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있어요. 나는 누구예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이어 어둠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어둠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속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 아, 그래요. 이 땅에서의 모든 불행, 눈물의 이유는 어둠이었던 거예요. 이것에 속박당하고 있었다고, 묶여 있었다고요. 근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이 묶여 있는 끈을 푸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것이에요.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 아, 이 속박에서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를 통하여서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이구나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인간은 원죄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타격을 입게 되는데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이 지성이에요. 지성. 어떤 것을 알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 이 지성의 훼손으로 인해서 참된 진리를 향한 눈이 닫히게 됩니다. 진정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한 이 세상은 이제 좌절과 절망과 죽음으로 가득 차버리게 돼요. 어둠 속에 갇혀 있으니. 아담과 하와는 지성이 타락했고, 이어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전적 무지 가운데 빠지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 알 수가 없어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 알 수도 없어요.
행복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 알 수가 없다고요. 이 무지함을 주님은 인간의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다 어둠에 갇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지함을 속박의 상황으로 보고 그 안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보신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 자신을 그렇게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무지함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가 가져다주는 영향이에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뭐라고 표현해요? 그 속박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죠. 죄의 종이다.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이 죄로부터 오게 됩니다. 이 죄 가운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유전적으로 전수되어 오는 그래서 원죄라고 표현해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죄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필연 이 안에서 인간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죽음은 이 땅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극복할 수 없는 절망이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자, 의학이 발달해요. 그래서 많은 질병들이 그 해결점을 찾게 되었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죠. 아무리 존귀한 삶을 살고 그래도 행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주의 속박당한 이들에게, 어둠 속에 갇힌 이들에게는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행복의 근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몇 주 전에 기사가 하나 났죠. 어렸을 때부터 시설에서 자란 청년이 있었어요.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18세가 되면 이제 독립을 해야 돼요. 말이 독립이지 내어 쫓는 거잖아요. 18세면 이제 어제 무슨 프로를 봤는데 소령이 나오더라고요. 소령이 나오는데 애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만큼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예전에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18살 때 나라에서 주는 500만 원을 가지고 독립을 해야 돼요. 독립을 되는데 살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도 캄캄한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이. 왜 그럽니까? 고아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자신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 인간의 불행은 스스로가 자신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나오는 불행이에요. 그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 사람들의 고난의 이유는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고아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는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 청년에게 이 세상이 두려움이었듯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절망을 겪게 되고 누군가는 박탈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어떤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첫 번째 비극이자 속박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또한 이것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되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투쟁은 이제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과학이 발달하고 이 윤리가 발달한 이 세상에 여전히 전쟁이 있어요. 싸우고 헐뜯고 빼앗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자기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사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죠. 인간과 자연은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살았던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게 되자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연 역시 인간에게 재해라는 이름으로 해를 주게 되었죠. 이제 내일부터 내일 모레까지 흰남노라는 그러한 태풍이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그 태풍의 경로를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태풍이에요. 그거는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상학자들이 처음 보는 태풍의 경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관통하게 되죠.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지나가게 되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게 됩니다. 사막에 비가 엄청 내려서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 물이 많았던 유럽이 가뭄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인간의 자아에도 문제가 생겨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에 속박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것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이죠. 자유. 이렇듯 죄는 광범위하게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그리고 인간을 속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인간이 죄의 종이 되어 죄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세상적인 원리가, 세상적인 가치가 역사하고 있기에 주님을 믿으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인간을 죄로 가두어 결국 멸망케 하려는 사단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있어요. 사단의 원대한 계획의 첫 단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죄의 종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비극적인 인생이 다시금 회복과 소망을 갖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진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알려주셨죠. 그것을 구원이라는 것으로 설명하십니다. 십자가는 이 땅의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들 대신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신 이유도 그것이에요. 그것을 대속이라고 부르죠. 나 대신 죽으셨다. 나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셨다. 다 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믿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것, 이것을 진리라고 표현하지. 복음을 진리라고 표현하는 것. 진리를 안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을 의미하게 된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복음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그들의 욕심이 그들을 무지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 된 것이. 오늘 주님은 이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 자유함을 얻는 이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복음의 원리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사십시오. 자녀들을 위한 최선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해야 될 때가 있지 않아요? 그 선물의 최고는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화 한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난 세기 한 영국의 영적 지도자가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다가 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배가 몹시도 흔들리게 되자 사람들은 배 갑판에 누워 신음하고 토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승객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유독 한 노신사가 평온한 모습으로 찬송가를 조용히 부르는 모습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노인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다가가서 묻게 돼요. 두렵지 않으신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셔. 아닙니다. 왜 알고 싶으십니까?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비밀을 알고 싶어요. 라는 이유였죠. 그러자 이 노신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딸만 둘인데 큰딸은 어렸을 적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갔고, 둘째는 지금 뉴욕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그 둘째 딸을 만나러 간다라는 거예요. 이 배가 무사히 도착하면 미국에 있는 둘째 딸을 만나게 될 것이고, 혹 무슨 일이 생겨서 자신이 죽게 되면 천국에 있는 그 그리운 큰딸에게 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자유케 될 때, 속박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아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쁨. 이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